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내용이죠. 수로보니게란 말은 수로 플러스 보니게가 합성된 말이에요. 수로란 말은 사이로, 지금의 시리아 발음이 비슷합니다. 수로에 속한, 사이로에 속한 보니게, 페니키아 지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상 문명, 그 지중해 문명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문명 중심에는 도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을 따라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전부 다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두로와 그 시돈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 이렇게 불렀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로보니게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꼭 고쳐 주셔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좀 조용히 또 지내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 두로와 시돈 지방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그곳에 와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이 수로보니게 사던 한 여인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헬라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이 마태복음에 보면 또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여기는 헬라인이라고 여기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는 문자 그대로 헬라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권이 아닌 비유대 문화권의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헬라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에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도 넓게는 또 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코리안이지만 국적으로는 또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누가 코리안이라고 썼어도 그 사람 맞는 거고, 저를 아메리칸이라도 그 사람 맞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듯이 그 여인도 그래요. 어쨌든 그 여인은 이제 가나안에서 두로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림은 정신질환과 다릅니다.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문제고, 정신질환은 사람의 신체와 뇌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신체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어떤 필요 물질이 부족하면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기만 빠져도 금세 영향이 나타나요. 이 필요 물질이 꼭 유지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뇌에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부족하거나 과도하면 정신에 이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기도원에 갈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돼요. 인간의 의술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정신과 의사 만나는 것을 믿음 없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적절한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처방에 따라 일반 감기약이나 혈압약 먹듯이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다 보면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어 가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약물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또 각종 더럽고 추악한 언행을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그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경멸적인 비웃음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에 대한 반감 그런 거 없어요. 악감정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에 들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아주 흉악하고 기괴한 일을 행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기도 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흉악하고 기괴한 일을 행했을 거예요. 이런 딸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매일 눈물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 멀리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처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소리쳤는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테스트의 창에서 그녀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녀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테스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사건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말과 행동 등등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계속 간구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하늘이 온통 어둡고 아무런 응답의 사인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살려보면 정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황량한 들판에
내가 홀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신뢰가 있어야 계속해서 인내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야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이 소리질러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다시 말해서 저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그녀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거절입니까? 허락입니까? 거절이죠.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가 거절을 당하는 것은 물론 개보다 못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웠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 수치심, 분노, 좌절,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거친 말씀과 거절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한 마음으로 돌아섰을 텐데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다 같이 27절 말씀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그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가 있다면 다음이 있다는 말이죠. 나중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상으로는 거절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표면상으로는 거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허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열린 구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까?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나의 믿음의 성숙과 연단과 인내가 필요하기에 응답을 조금 늦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겠다고, 그리고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단번에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연단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이는 우리의 인내를 기르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계속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귀신 들린 제 딸을 꼭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녀의 이러한 말과 계속된 강구는 참으로 긍정적이고 지혜롭고 또한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테스트에 통과한 그 스로보인의 그 여인의 바라보시며 정말 마음에 얼마나 흡족히 여기셨을까. 정말 그리고 그녀의 믿음에 예수님은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했으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말에서 그녀의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을 줄로 생각하지만 스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 많은 말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믿음의 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한마디 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선택된 이스라엘 자녀들보다 더 큰 덩어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고 그녀의 딸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인격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간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 그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 그리고 자신이 개처럼 취급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또 간구하는 이 겸손하고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부스러기가 아닌 주님의 칭찬과 딸의 고침이라는 큰 덩어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치유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아멘? 아멘. 모쪼록 오늘 본문의 수로보이니게 여인처럼 인내와 겸손의 믿음으로 주여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기도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축복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